맥추감사절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그 첫 주일을 맥추감사절 예배로 드려지게 함은 큰 의미가 있다 싶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단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성경은 말씀하셨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또 배우자 앞에서, 자녀 앞에서, 부모 앞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내고 있으십니까?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말을 하며 감사의 옷을 입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줄은 알겠지만 오늘의 형편이, 오늘의 사정이 감사만 하기에는 버겁다 하시겠습니까? 오늘 맥추감사절 예배에 욥기서의 주인공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성경은 욥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욥을 어떻게 알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욥 하면 고난의 대명사로 우리는 여기곤 합니다. 욥의 고난을 고난의 대명사로 여기는 이유는 욥의 고난이 남다른 고난, 특별한 고난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욥의 고난을 고난의 대명사로 우리가 여기는 이유는 욥의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적어도 욥은 축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었지 고난을 받아서는 아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욥 정도 믿음으로 살았고 욥 정도 의롭게 살았으면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욥의 고난 앞에 우리는 왜요? 하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왜요 하나님? 하고 묻듯이 말입니다. 욥의 고난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욥의 고난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일까? 먼저는 욥이라는 이름의 뜻에서 욥의 고난에 담긴 의미,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보고자 합니다. 욥이라는 이름의 뜻은 두 가지로 그 뜻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돌아오다, 회개하다의 의미의 아람어 어근에서 찾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핍박, 고난을 뜻하는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고난받는 자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람어, 히브리어, 이 두 의미를 하나로 묶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을 통해 욥이 회개하고 돌아오다, 이렇게 말입니다. 욥이 회개하고 돌아오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보기에는 욥은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우리의 생각은 욥은 흠도 없고 점도 없을 정도의 그렇게 귀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욥이 핍박과 고난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다,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욥의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대 필요였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욥기서 42장까지 통으로 보면 욥은 길고 긴 고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스스로 하나여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욥은 회개와 더불어 진정한 축복을 소유한 자가 되었고 말입니다. 핍박과 고난을 통해 욥이 회개하고 돌아오다. 욥기서 1장부터 42장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한 것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부터 순서에 따라 욥기서를 묵상하게 될 터인데, 욥기서에서 핍박과 고난을 통해 회개하고 돌아오는 욥이라고 하는 복음을 깨달아 알 수 있다면 욥기서에 깊이 담긴 복음의 광맥을 발견한 것으로 여겨도 좋을 것입니다. 욥기서에 보여지는 은혜 말고 그 욥기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렇게 말입니다. 먼저 욥이 어느 정도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성경이 소개하는 욥을 보겠습니다. 욥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절대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 그리고 8절 볼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대단하지 않아요?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하나님 앞에서도 스스로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이렇게 인정을 받았고 자부심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이와 함께 욥이 누린 축복은 또 얼마나 대단합니까? 당연하다 싶죠. 욥기서 1장 2절 3절에 보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있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대단하지 않아요? 탈북 여성이 탈북하는 과정 속에 이 남한에 대하여 소개를 받는 가운데, 남한에 가면 한 사람이 소를 200마리도 키우는 사람이 있다. 그 소리를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북한에서는 한 마리 두 마리만 키워도 부자인데 어찌 200마리를. 그런데 정작 와서 보니 자기가 상상하고 생각했던 것 이상의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자녀들도 아들 7, 딸 3, 다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정도의 부자이면 사회 통념상 인격적 측면에서이든지 방법적 측면에서이든지 윤리적으로나 혹은 다른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인일인지 욥은 그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욥에게 작은 염려가 있었으니 적극적 염려입니다. 그대로 4절 5절을 읽어볼까요? 욥의 가정이 어느 정도 행복했는가?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생활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보십시오. 욥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도 얼마나 화목한지. 아들 7, 딸 3이 각자의 생일이 되면 가족을 다 초대해서 파티를 하고 행복의 시간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자,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미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무슨 말인가 알아요? 지난밤 잔치가 끝나고 나면 아침이 되면 하나들 한 자씩 불러 앞 앞에 제사하며 예배하며 지난밤에 혹 너무 즐거워 너무 기뻐 마음으로 죄를 범했을까? 그 예배로 그들로 하여금 씻어주길 원했을 정도입니다. 자식이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냥 우리는 행복했니? 좋은 시간 가졌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들아 이리 와라. 혹시 너무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중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니? 우리 예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씻자. 사업을 하는 아들이 오래간만에 왔을 때 아들아 돈 많이 벌었니? 묻기도 하지만 아들아 이리 와 우리 예배하자. 이러기 쉽지 않죠. 욥은 그리했으니 가정적으로도 평온이요 축복이요 은혜였습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 정도의 욥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있었다는 것이니 이해가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그 고난도 그저 어려워 이런 정도가 아니라 도무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고난 말입니다. 문제는 그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사단의 참소로 시작됩니다. 사단이 말합니다. 하나님,
저 욥이 까닭없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니 저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이 한번 그의 소유물을 쳐봅시다. 그의 건강을 한번 쳐봅시다. 자식들을 한번 희생시켜 봅시다. 그의 삶 전체를 한번 흔들어 봅시다.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사탄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욥을 고통 가운데로 몰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실수를 하신 것일까? 사탄이 모르는 바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원리를 봅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은 마귀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자녀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거절하는 예수님을 사단의 요구대로 내어주어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탄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탄은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고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그 무덤에서의 부활이 하나님의 섭리 구속사역을 완성하는 원리였다면 누가 감히 깨달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십자가는 예수님이 졌지만 망한 것은 사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욥의 고난도 사단의 참소 앞에 욥을 내어주셨지만 그 모든 고난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일단은 욥은 사단의 참소대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도 건강도 잃어버렸고, 자식도 하루아침에 10명이 죽어버렸고, 아내가 저주하고 떠나갔으니 가정도 흔들려버렸고, 욥의 삶 전체는 일정한 기한을 두고가 아니라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여기서 우리는 왜요?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으로는 알 수 없죠.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어진 욥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 어찌 그리하셨어요? 하고 싶어요. 의문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요. 욥의 고난 가운데 있어진 욥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1장 20절에서 22절인데요. 욥이 그 모진 고난 가운데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예배자로서요, 그 모진 고난 가운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 적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은 찬송을 받으셔야 합니다. 찬송해요.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야, 감동 아니에요? 자식이 죽고 재산이 날아가고 건강이 무너진 그 처절함 속에서 예배자로, 찬송하는 자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자로, 무엇보다도 아내가
욥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주하며 퍼부을 때 있어진 그의 고백 또한 감동이니 욥기서 2장 9절 10절이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망하고도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때 욥이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누가 이렇게 그 모진 고난 가운데 이 정도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대단하다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생각 말고 우리의 시각 말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시는 영원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시각 앞에서 욥의 한계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욥기서 2장 말미에 그리고 3장부터 알 수 있는 대로 욥의 새 친구를 만나게 합니다. 욥의 새 친구가 욥의 고난을 두고 변론을 하기 시작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았던 욥의 신앙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세 명의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들의 변론을 통해 욥의 밑바닥을 다 드러내니 한순간 1장 2장에서 그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했던 그가 3장을 시작하면서 와르르 무너집니다. 3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왜 날 낳으셨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어미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에 내가 유명을 달리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나의 낱날을 원망하고 생일을 저주하며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짧은 3장 안에서만 이런 원망을 16번이나 합니다. 2장까지 그렇게 대단했던 욥이 3장에서 자기 한계 앞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가운데 밑바닥이 다 드러나니 이 원망과 불평이 그 마음이 욥기서 41장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욥이 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변론하면서 밑바닥이 드러났고 드러난 밑바닥 앞에서 1장, 2장의 고백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일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고난 가운데 욥의 밑바닥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이 안에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설교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욥의 한계를 그리고 한계 앞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의도를 복음 안에서 함께 깨닫고 감격하기를 갈망하며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왜요라고 하는 이 질문과 더불어 히스기야의 경우를 통해서 먼저 한번 답을 살짝 엿볼까요? 죽을 병에 길 히스기야, 나름대로 선왕으로 선하게 살았지만 어느 날 질병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형 선고가 떨어진 이 히스기야,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깊은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는 회개하며
비로소 자기 자신을 깨달아 보면서 이사야서 38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깨닫고서 있어진 고백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여 주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합니까? 이 병에 걸려야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히스기야가 깊은 기도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큰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있었다. 주께서는 내 영혼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입니다. 놀랍게도 나의 육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보니 오늘의 고난은 내게 필요였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육적 고난을 통해서 영적 회복의 은혜를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영적 회복. 여러분은 육적 회복을 원하십니까? 영적 회복을 원하십니까? 사실 영적인 시각을 우선하여 보면 육은 무익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삶, 이 땅에 70, 80, 90 산다는 거 대단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영원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시각 앞에서 이 땅의 70, 80, 90은 순간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이 아니어도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저의 경우를 보면, 제가 올해가 60대이신데요 의외로 목사님들을 보면요 자기 나이를 솔직히 말을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몰라. 저는요 64이라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거든요. 저는 거울 보면서 제가 스스로 저를 격려하고 축복해요. 재명아, 너 애썼다. 부모 없이 많은 고생했는데 만 가지의 부족 가운데 목사 사역을 감당하면서 64살까지나 살았구나. 애썼다. 내가 스스로 격려하고 나는 자랑스럽거든. 자, 그럼에도 지나온 64년을 돌아보면 아이들이 보기에 64살이 대단하지 한순간 바람같이 지나갔어. 아니요. 우리 80을 훌쩍 넘어 90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우리 엄창수 장로님 지금 예배하고 계신데, 목사님 64은 아들이요. 어르신들, 저 형님들 눈에 그러하지 않겠어요? 분명한 건 이 땅에서 60을 살았던 90을 살았던 노아처럼 900을 살던 한순간 무엇에 비해서? 영원에 비해서. 영원에 비해서. 그 영원이 얼마나 대단하냐? 마치 서해안 바다에서 물 한 컵과 같은 경우일 거예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빛 가운데 물 한 컵 담고 마치 대단한 것처럼 여겨도 물 한 컵이야말로 의미 없는 것 아닐까? 그 영원, 사람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그 영원의 시각을 가지고 육을 생각하면 진짜 짧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밖에 보지 못해서 그렇지. 사춘기 고비를 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3학년, 2학년, 뭔가 자기의 생각이 우선하여지는 중에 부모와 충돌을 일으킵니다. 공부 안 해. 나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며 살 거야. 방문을 쳐닫고 자신을 숨겨버립니다. 부모는 처절한 씨름을 합니다. 안 돼, 안 돼. 왜? 그의 미래를 계산하여 오늘만 생각하는 그 아이와 충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을까? 오늘이 중요하다고, 오늘 잘 살면 됐지, 무슨 문제인가 말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니란다, 너에게 영원이 있단다, 내가 너에게 영원을 주고 싶단다, 이 처절한 씨름이 내 안에 없는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욥이 그렇게 대단한데 완전자 되신 하나님의 시각 앞에 욥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분명한 것은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욥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익은 어떤 유익이었을까? 아시죠? 욥은 고난 이전에도 이미 충분히 부자였고 완전했고 넉넉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오늘 100만 원이나 1000만 원 누가 선물로 준다면 크지 않을까? 어때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1000원짜리 한 장 주면서 아이고 대단한데 내가 1000원 너에게 줄게 하면 여러분은 감사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니요. 왜? 1000원이 되게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 맞지 않아? 근데 100만 원, 1000만 원은 뭔가 느낌이 있잖아. 근데 여러분은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100만 원, 1000만 원이 커 보이지만 전생에 갑부였던 저는,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전생에 갑부였던 저는 재벌로 이미 살아보니 그까지 100만 원, 1000만 원은 어쩌면 의미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삼성 이재용 회장이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중에 누군가가 위로하며 회장님 힘내요, 제가 1000만 원 드릴게요 그러면 아이고 감사해요 그럴까? 과연 1000만 원이 그에게 유익일까? 고난 이전에 충분히 부자였던, 충분히 누리고 살던 욥에게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유익을 줄게 했다면 그 유익은 과연 육적인 것일까? 아니요. 그 유익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 유익이었으니 철저하게 영적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욥이 길고 긴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이 영적인 복을 품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기 위해서 욥이 알고 있는 욥과 하나님이 알고 계신 욥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종종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내 안에는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있다. 그래서 종종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와 내가 원하는 나가 충돌을 일으키곤 한다. 또 하나, 내 안에는 내가 아는 나 말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아시는 나가 있다. 욥의 경우는 아닐까? 욥이 알고 있는 욥 말고 사람들이 욥 대단해, 욥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인정하는 것 말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시고 그의 영혼까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알고 있는 욥은 다른 거 아닐까? 먼저 욥이 알고 있는 욥, 사람들이 생각하는 욥이 어떤 욥인가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1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대단하죠? 1장 3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결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개역 한글에서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가장 훌륭한 사람, 가장 큰 자였다면 아마도 영향력이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그 욥이라는 어른이 방송에서 한마디 하면 욥이 그렇게 말했대, 이 정도예요. 아닐까? 아마 욥은 당시 젊은이들에게 표상이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욥같이 되려고요. 부자 되려고요. 욥처럼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고요. 아마도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어미들은 자녀들을 토닥이며 너 욥처럼 훌륭한 사람 돼야 된다. 너 욥같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격려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 대단한 욥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시각 앞에 드러난 욥의 안타까움이 무엇일까? 잠언서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심령은 한문으로 해서 마음까지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마음 넘어 영혼을 섭리하시고 그의 깊은 것까지 보시는 하나님이 그를 아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깨끗하다 하여도, 자기 자신은 떳떳하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입니다. 나중에 바울 된 그가 사울이었던 과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이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완전자의 착각을 하고 있었느냐. 그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음에도 가책을 느끼지 못해서 율법의 이름으로 그 대단했던 욥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고백해 보였죠. 나는 죄인 중에 교수입니다. 그의 고백이 보였죠. 로마서 전처에서 율법의 의로는 의인이 될 수 없고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였습니다. 욥의 안타까움 그 처음은 욥이 의인이었지만 동방의 의인이라 했지만 그의 의인은 복음의 의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변론 중에 욥이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욥기서 32장 1절과 29장 14절인데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자기 자신을 의인으로, 내가 의로운 사람이야, 나같이 의롭게 산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거예요. 14절에서는 29장 14절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사실 이 정도 고백은요 성철 스님도 못한 고백이에요. 의로 옷을 입었고 정의로 모자를 쓰고 나는 삶을 살았다. 깊은 산속에서 했던 고백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거대한 사업장, 거대한 가정을 이끌면서 했던 고백이에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나 정도 의롭게 살았어요. 너희들 3명? 말해봐. 이렇게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욥에게 드디어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35장 2절에 보면은 엘리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이제 욥기서 이렇게 강해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이 엘리후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조금 의미가 있는 경우인데 이것은 아주 조심스러워서 나중에 강의하면서 여러분을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합니다.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네가 의롭다고 말하는 그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네 의는 율법의 의야. 다른 말로 상대적 의. 이것을 더 쉽게 표현하면 저 사람보다 깨끗하게 살았기에 의인이고 저 사람보다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지 너는 하나님 앞에서의 너가 아니야. 그런데 이 율법의 의를 다른 말로 상대적 의라 이렇게 표현해요. 율법의 의는 완전한 의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의로는 무엇을 이루어요?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보면은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나 율법의 의로는 의인이 될 수 없어. 진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의야. 자,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는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니에요. 상대적 의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의는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성경이 구원을 받는 의는 행위로 받는 의니까 아니에요.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렇다면 욥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욥의 고난을 통해 욥을 비로소 절대자의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의를 주장하며 나는 의인이라 여기며 삶을 살아왔던 그가 절제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욥은 42장에 가서야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해요. 이런 표현을 해요. 욥기서를 강의하면서 저는 욥이 만약에 일찍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였다면 욥기서는 20장 정도에서 끝났을 것이라고. 여러분, 그 육신의 욥이 깨지는 게 그게 쉬워요? 쉽지 않죠. 그 고난의 깊은 과정을 통해 욥기서 42장에 가서요 욥이 내가 스스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비로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중에 내가 죄인 중에 교수라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고백한 거예요. 욥의 안타까움은 욥의 의는 율법의 의였다. 두 번째, 욥의 안타까움은 믿음은 좋았지만 신앙인이 여겼지만 그는 하늘이 없는 신앙이었다. 땅에서 욥이 원망 불평하러 나는 중에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으면 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내 삶을 마무리하느니 나는 어미에게서 태어날 때 그냥 죽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오늘 우리의 고난이 가치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영원을 함께 계산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눈물로 살면서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 갑절의 축복을 준대 땅의 것으로 계산을 하는 것, 사실은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욥이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는 것은 그는 영혼을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하늘을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 하늘을 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스데반의 죽음이 하늘이 없으면, 욥의 순교가, 아니 처음 사람 아벨의 순교가 하늘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늘이 없는 욥은 2장까지예요. 3명의 친구들과 변론하는 중에 그들의 정죄 앞에서 밑바닥이 드러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에게 그 엄청난 고난을 허락해서라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사단이가 요구하는 그 십자가의 길에 예수님을 내어주면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하나님이 사단의 요구 앞에 욥을 내어주어 그 모든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가운데 놀랍게도 그 욥에게 하나님은 참 구원, 하늘을 주시고자 함이었어요. 욥의 육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고난 중에 욥의 남은 여생 정도가 아니라 영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땅의 신앙에서 하늘 신앙으로 바뀌는 것이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 신앙 또한 하늘의 신앙으로 무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땅의 신앙에서 하늘의 신앙으로 이 변모하고 바뀌는 것이 그 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과정까지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하루아침에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을 40년 했는데 그 40년의 의미가 어디에 있어요? 단순히 숫자적으로 40년 너 대가를 지불해봐, 아니요. 애굽 사람으로의 틀을 깨고 가나안 사람으로 무장하는데 40년이니까. 욥이 그 40년처럼 욥이 원하는 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욥으로 가는데 욥기서 40장이 필요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 신앙은 우리가 품어야 할 진정한 가치 아니에요? 하늘 신앙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그 사람이 오신 예수님이 죽어야 할 정도로 가치였어요. 하늘 신앙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 신앙, 사춘기 소년 소녀들이 생각하는 미래, 이것보다 앞서 인생을 살아본 부모의 관점에서 지금 사춘기보다 앞으로의 인생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는 지금만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욥의 것을 다 빼앗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은 것은 영원이었던 거예요. 하늘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에 욥의 고난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은 욥이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 하늘의 축복은 예수님이 죽어야 할 진정한 가치였잖아요. 하늘의 축복은 만약에 하늘이 없으면 기독교는 사실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만약에 하늘 천국이 없다면 종교 관점에서만 보면 저는 목사이지만 솔직히 저는 교회 안 다녀요. 나는 천주교나 절에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안 가도 되니까. 누가 뭐 천주교 안 간다고 그래서 너 시험 들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뭐 불교 4월 초파일 날 연락해서 등 하나만 달아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 맘대로 살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교회 이거 여러분 잘못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매주일 특별 새벽 기도다 복더니 또 주일이라고 또 오래 다 하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보니, 생명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여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뭐라고 말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바울 사도가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3번 대장으로 맞고 그 험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늘이 없다면 우리가 불쌍하다. 아니에요? 우리의 사역, 이 헌신, 이 눈물이 하늘이 있기에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영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욥에게 모든 걸 다 빼앗아 흔들어서라도 주고 싶은 게 하늘의 가치예요. 욥의 신앙 3번째 안타까움은 그는 헌신된 신앙이 아니었죠. 율법에 의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겨우 지키고 견디고 하는 것에 머물러요. 하늘이 없으니 헌신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죄송한데 호 목사님, 순교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면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빌딩 하나 이렇게 주면 이렇게 내가 살았으니 이것을 준다 하면은요 재벌들이 웃어요. 우리는 예수 안 믿어도 다 가지고 있는데. 아니요. 진짜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는 건 영적이죠. 영적인 것 하늘이죠. 근데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더 받고자 내가 빌딩 하나 죽어라고 세우면 5층 빌딩 10층 빌딩 세우면 63 빌딩 가진 사람이 얼마나 웃겠어요. 롯데타워 100층을 넘게 가진 사람들이 아이고 너희는 예수 믿고 그거 받았냐, 아이고 기뻐 뛰고 있네, 나는 안 믿어도 받았다, 이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는 바가 있잖아요. 그게 영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헌신은 뭐예요? 이 땅에서 더 받고자 하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서 충성하고 하늘에서 거두고, 땅에서 울지만 하늘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나, 그 은혜를 소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가 되었나요? 헌신되지 않은 축복은 축복이 아니다. 헌신되지 못한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하늘이 없는 축복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다. 진정한 축복은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쌓아놓았느냐가 아니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둔 것 아닐까? 사실 저는 오래전에 이 복음 안에서 이 욥기서의 광맥을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욥의 회복을 볼까요? 욥기서 42장에 보면 욥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욥은 육적 사람으로의 회복을 우선하여 먼저 영적 사람으로의 회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갑절의 축복, 욥이 이 정도 갑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혹시 지금 사는 것보다 갑절의 축복을 한 10배로 줄 테니까 욥이 당한 고난 당할 것이냐고 물어보면, 나는요, 나 그거 안 해요, 나 그냥 이대로 살래, 이게 답 아니야? 자, 그런데 욥기서 42장에서 욥의 고백이 달라져요. 가정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된 가운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다 도와두고 육신의 욥을 깨트리고 절대자 앞에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드니 영적 회복이 우선되어진 욥의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이 있었어요? 욥기서 42장의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 되신지 못 이루실 리 없는 줄 아오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욥이 지금 여전히 처절한 상황 속에 있지만 전능자 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이 죽었니 살았니 이런 주관적 이것이 아니라 내 어려움과 전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하나님은 대단하셨고, 하나님은 전능자였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거예요. 오늘 고난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4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말은 비로소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읽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에서를 향하여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고백하듯이, 요셉이 노예생활 10년, 감옥생활 3년을 하면서 처절한 삶을 살았지만 자신의 삶을 불통이 아니라 형통으로 보는 원리는 절대 하나님의 시각 앞에서 보는 것, 하나님의 시각 앞에서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욥이 비로소 무릎을 꿇어요. 42장 바로 6절이죠. 그러므로 내 스스로 거두어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무엇을? 자기 의를. 죄 없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이렇게 외쳤던 욥이 비로소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고백을 해요. 자기 죄를 본 거예요. 거두어드려요. 내 의를, 내 의 앞에서, 자신의 의 앞에서 정죄했던 그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 거두어드려.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말 없어져요. 비로소 자기 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의를 입는 순간이죠. 놀랍지 않아요? 그 욥의 회복이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충보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이제 육적 회복까지 있어졌다는 것인데,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기도했을까? 하나님, 저 친구들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래요, 이 정도가 아니야. 뭘 기도했어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크게 아멘합시다. 내가 깨달은 복음을 저들도 깨닫게 하소서. 내가 받은 하늘의 축복을 저들도 받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 앞에 서보니 저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고, 복음 앞에 서보니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자는 지금도 나였어요.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대요. 그 갑절의 축복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아세요? 내가 복음을 깨닫고 가장 기본적으로 받는 복은 하늘의 축복, 영원의 축복이고, 그 복음을 깨달은 자로서 살아가는 중에 이 땅에서의 복은 덤으로, 보너스로 받는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멘 안 하잖아? 근데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나누어 드릴게요. 한번 선택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진짜 잘 믿어서 믿는 복음 안에서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복은 1번 하늘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덤이요, 보너스다. 이 땅에서 누리는 은혜는 이 땅에서는 하늘 은혜를 맛보는 것이 진짜 은혜가 아니다. 2번 하늘이고 나발이고 그건 가봐야 알고, 내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의 복이 진짜 복이고 하늘 복은 덤으로 얻어지는 거다. 2번 1번 2번 이해가 힘들 거예요. 나도 어렵게 질문한 거 내가 알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월급 생활해 보면 보너스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지만 월급은 반드시 받아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월급 받을 때가 기뻐? 보너스 받을 때가 기뻐? 보너스 받을 때가 기쁘지. 월급은 당연한 거고 하늘 축복은 당연한 거야. 예수를 믿고 구원을 깨닫고 우리가 하늘 축복은 너무나 당연한 거야. 영원 축복, 영원 하늘은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아이고 요놈 봐라, 내가 선물 하나 줘야 되겠네, 하나씩 은혜를 베푸실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보너스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것이지. 지난 전반기 때 이런 보너스 은혜를 많이 받았기에 여러분 맥주감사절 누구보다 큰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떠세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복음을 깨닫고 영혼을 소유한 자가 되었고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금보다 10배나 어려워도 나는 예수 믿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보다 100배나 고통이어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세상에 내가 무엇인데 하만큼 하나님은 내 막이 안에 이렇게 삶의 여유를 주시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실까? 욥이 받은 축복을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욥의 고난은 절대 가치 없다는 거예요. 욥의 육신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사 욥의 고난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그에게 영혼의 축복을 안겨주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그 은혜를 바로 우리가 누린 것 아닌가? 욥의 고난에 영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었다. 요셉의 고난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었다. 욥의 그 하늘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재물이 되어 얻어야 할 정도로의 가치가 있었어요. 욥에게 주어진 주관적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거냐. 이 땅에 욥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라도 하늘을 안겨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걸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주고자 함의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감격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놀랍게도 그 정도 고난을 겪지도 않았는데 욥이 받은 축복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내가 걷는 이 길이 버겁고 힘들지만 그 안에서 나는 오늘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오늘도 내가 남보다 가난하지만, 내가 병들었지만 내 삶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다. 나는 주님을 인정합니다. 지나온 날 더듬어 보면 때로 원망도 불평도 했었지만 그분은 실수가 없으셨던 하나님. 오늘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 아닌가. 그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 찬송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함께 믿음으로 찬송합시다.